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이지요. 그런데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열망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열망은 영생이지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무려 19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다음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5번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은 미래의 축복, 우리가 미래에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미래에 누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몇 군데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믿는 자들이 이미 현재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미래의 기대지요. 우리 미래에 누리는 축복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경험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지금 소유하고 있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지금 소유하고 있고. 자,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이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는 쉽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답은 성령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천상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생명의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3장 2절
성경 가져오셨어요? 펴보세요. 성경 직접 펴는 거하고 저기 보기만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옛날 방식이 어떤 때는 더 좋아요. 나중에 저기만 보기만 하면, 화면만 보면 여러분 성경 찾지도 못해요.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시작.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중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자,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십니다. 우리 주님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네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과 6절 예수께서 시작. 자,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네가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건 단순히 육적인 탄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탄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육신의 탄생만 가지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죠. 달리 말하면 이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성령을 불어 넣습니다. 그러니 그 흙덩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간은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거두시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돼요.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로 두려워했어요. 그가 정말 두려워한 게 뭔가?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실까 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하자 이제 거대한 죽음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그 다음에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탄생이에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부활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자들은 이미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 성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둘째로, 성령은 풍성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단순히 산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인이 당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4장 1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네가 나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시작. 자, 예수님이 그 신비로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 우물가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생수,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자, 명절 끝날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7장 37, 38, 39 명절 끝날 시작. 예, 거기까지. 내가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다. 자, 4장으로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4장. 자, 이 세상의 물은 금방 마셔도 금방 다시 갈증을 일으켜요. 이 세상 것은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 만족,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 것들, 많은 돈, 고급 아파트, 고급 차, 또 높은 지위, 사람들의 인기, 이런 것들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 얼마 못 가서 막상 가져보면 갖지 않을 때는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가져보면 별것 아니네 라는 건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상 가져보면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게 있나? 또 다른 게 있나?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요, 사회적으로 아주 쟁쟁한 분들이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대통령 주치하신 의사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 심지어 서울대학교 교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오시고, 경희대, 한의대 교수님도 오시고, 군 장성 출신도 오시고, 검사와 변호사도 오시고, 또 TV 공영방송 앵커 했던 분, TV에서 많이 본 분이 왔더라고요, 공부하러. 자, 이런 분들이 인생 후반기에 신학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제 면접을 하지 않아요. 입학면 이제 이렇게 오면 이제 면접을 하는데, 그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신학 공부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대답이요, 그분들의 대답이 신기하게도 다 똑같아요. 세상 것들 많이 누려보았습니다. 별것 아니네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남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후반부를 자세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다음 저 끝을 보면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냥 한 번 마시면 그냥 없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샘물이 될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샘에서, 근데 옹달샘이 아니고 큰 샘이 되어서 그 샘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7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 배, 여기 이 마음 속에서 이 말이에요.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 생수라는 것은 성령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느냐? 생명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샘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생명을 찔끔찔끔 조금씩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수의 강처럼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예요? 더 풍성히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되,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넘치는 생명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다. 영은 살린다. 자, 이 똑같은 말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또 고린도후서 3장 6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이 헬라어도 똑같은데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린다.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부활이죠. 자, 그런데 이 부활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영적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천상의 생명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죠. 그게 영적 부활입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난다, 이게 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생 다음 단계는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발생할 것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를, 시작. 좀 어렵죠? 말씀이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 보세요.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누가 나중에 살아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나중에 그가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 가운데 세웁니다. 골짜기를 보니 그 골짜기는 온통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 있어요. 백골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살지 안 살지 모르죠.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계를 너희 죽은 뼈들에게, 자, 생계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거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살아나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영의 몸, 이 영이,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몸,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인데 이 성령의 몸이에요. 자, 성령의 몸은,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이 몸이 없는, 이 물질이 없는 몸이 아니고 영으로만 된 몸이 아니고 물질이 있는 몸 속에 성령이 충만한 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몸, 이게 바로 성령의 몸입니다. 이게 바로 불멸의 몸, 불사의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 노, 병, 사의 사이클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이 죽을 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몸은 현재 우리의 죽을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성령의 몸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에너지로 충만한 몸,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에너지, 천상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불사의 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죽을 수가 없지요. 불사의 몸, 불멸의 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나아가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은 성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유지되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불멸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 깊은 데서 샘이 되십니다. 큰 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그 솟아오르는 생명이 너무나 풍성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영적 젊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청춘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생명을 늘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시들시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것은 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죽어 있다면,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미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을 누리는 자가, 지금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광연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우리 광연교회에 와서 부활의 영적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들어가는 영혼이 다시 영적 젊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청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합시다. 우리 광연교회 안에 생명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합시다.